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에게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총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니엘을 구원할 것을 쫓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동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행도 없고 아무 동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왕승경과 주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전한 지소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대학부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볼수록 더 잘생겨 보이는 얼굴이긴 합니다만 앞자리로 좀 오셔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 비우지 마시고 멀리서 보셔야 제가 더 멋있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만 네.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로 나오셔서 같이 앉아주시면 보다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 즈음에서 우리를 되게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겠지만 쥐식빵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다 보셨죠? 네, 쥐식빵.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 했더니 어떤 한 빵집 사장님이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빵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시기심에 불타서 자기가 쥐를 이렇게 잡아서 거기다가 빵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저 빵집, 상대편 빵집에서 사왔다 이렇게 거짓말로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평소에 제가 빵을 많이 좋아해서 파모 빵집 혹은 이제 뚜모 빵집 이렇게 종종 다니는 저로서는 이게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쭉 보다가 도대체 뚜모 빵집 사장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한참을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이 그분의 행동이 유난히 조금 특별해서 유난히 좀 튀는 행동을 하셔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중에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긴 했지만 사실 그분의 모습과 우리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어떤 모습이냐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나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우리와 뚜모 빵집의 사장님과 하는 행동이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행동이 유난히 좀 특별해서 그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었지 우리의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깎아내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뚜모 빵집의
사장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좀 이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극소수의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이러한 특별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췌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TFA 창립 20주년. TFA가 뭐냐 하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래요. TFA 창립 20주년. 미 명문대생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지원해도 합격률은 불과 20%. 명문대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합격률이 2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단체인가 하고 봤더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탑 10, 탑 10 직장 탑 10에 들려 매년 신입사원의 15%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 졸업생으로 채우는 곳. 하지만 이곳의 평균 연봉은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850만 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출신 사람들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미국 땅에서 좀처럼 성립될 수 없어 보이는 이 직장의 이름은 미국을 위한 교육, Teach for America. 이해하셨죠? 예. TFA가 이거랍니다. Teach for America이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비영리 단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명문대 졸업생들이 5주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미국 내 가장 가난한 지역에 교사로 배치돼 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2일 워싱턴 DC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갖는 이 단체의 초급 교사는 현재 8,200명, 20년 전에 불과 500명에서 16배로 늘었다. 지난해엔 4,500명을 뽑는데 무려 46,000여 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버드, 예일대 졸업생 가운데 18%가 지원했으나 지원한 사람 가운데 20%만 초급 교사로 선발될 수 있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이비 리그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될지, 물론 얼마 되긴 하죠. 3,80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아이비리그 출신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 가난한 아이를 가르치는 사역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헌신하는 모습. 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멀리 미국에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TV에서 울지마 톤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울지마 톤즈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태석 신부라는 그 한 카톨릭 사제가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의사가 카톨릭 사제, 신부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남들이 꿈꾸는 의사가 됐는데 그거 다 버리고 카톨릭 신부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이태석 신부가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길 원했냐면 아프리카라는 지역의 수단,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수단에 가서 그 지역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질 못하고 일만 하다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만 돕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찮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인 거예요. 말기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든 것이 울지마 톤즈라는 것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비리그 출신의 사람들과 그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품고 살고 있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까 주식빵 사건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 빵집을 상대방 빵집을 깎아내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신을 오히려 낮추면서 남을 섬기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아까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평가했었는데,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두었습니다. 120명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너희가 한번 나라를 꾸려봐라. 그 위에 그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더 뽑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든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총리 3명을 두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이 다니엘을 앉혀놓고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나라를 관리하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총리들과 또 120명의 고관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났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마치 그 뚜모 빵집 사장님이 파모 빵집 사장님을 시기해서 그 주식방 사건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옆에 있던 총리들과 고관들도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흠을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니엘이 아무리 찾아도 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깎아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비열한 방법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무슨 방법이었냐니까, 평소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이어서 이 다니엘에게 그 신앙심을 한번 걸고 넘어져 봐야겠다.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니까,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것을 듣고 자신을 높여주는 말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안타깝게도 그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한 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조서의 내용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조서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고관들,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 덕분에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5장까지 등장했던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왕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어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보통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물갈이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는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다니엘을 내가 계속 데리고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스스로도 똑똑하고 현명하고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서 사람에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모함하려 해서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그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흠과 티를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성경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자, 흠을 찾겠다고 막 덤벼드는 사람한테 아무런 흠이 잡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이처럼 다니엘처럼 살아야겠구나. 흠을 찾겠다고 흠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흠도 보여주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 자기의 흠을 잡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아무런 흠도 발견되지 않는 스스로 가치가 있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평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조서를 올리고 그 조서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가 유효한 시간은 30일이었습니다. 30일. 신하들이 왕에게 올린 그 조서에 보면 30일 동안만 왕 이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게끔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입니다. 딱 30일만 참았으면 됐어요. 30일만 기도를 잠시 쉬었으면 됐어요. 아니면 정 기도가 하고 싶었다면 30일만큼만 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도 됐습니다. 이런 좀 신앙의 융통성을 발휘했다면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았어요. 다리오 왕이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자기가 다리오 왕의 그 조서에 행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났는데 다니엘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6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이 윗방 창문에 올라가서 그 창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어요. 한글 성경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그 집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집 2층에 있는 창문은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이 열리게끔 만들어진 집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다니엘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집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려있는 그 창문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층 집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한 번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충분히 봤을 거예요. 다니엘은 조금만 창문을 닫고만 했더라도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이 열려있는 그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뒷부분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러한 자신의 기도 생활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떨어지는, 왕의 조서를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보면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이렇게 용감한 청년으로 다니엘을 묘사하고 옆에 막 사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이런 그림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실상 그 그림은 좀 잘못된 거예요. 다니엘이 6장에서 사자굴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80세가량 된 할아버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0 된 할아버지, 한 80살 정도 되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6장 10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6장 10절 가운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80살 드신 할아버지가 평생의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게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는 것처럼 늘 이게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 기도 생활이 이 할아버지 다니엘에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미난 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보다 더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가득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게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환경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다 돼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해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기는, 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풀리는 상황만 만들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대학에 떨어지고 토익 점수가 안 나오고 취업이 안 되고 연봉이 너무 적고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병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비록 내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한울대학부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해야지.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했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로써 이 다니엘로 지난 몇 주간 설교했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평생의 삶, 다니엘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7장 이후로는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해서 다니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6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그 우여곡절이 많은 평탄치 않은 삶 가운데서 결국 다니엘의 맨 마지막 80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내린 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다니엘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긴밀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이런 추억을 성경은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과 이런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이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올리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이런 가치를 쫓아가면 인생을 허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가치를 창출해내는 삶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그리고 성경 앞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같은 인물도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평탄하지 않은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할 상황이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서를 맨 마지막에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십니다. 감사를 하기로 선택한 사람, 사실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살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요구해 주시는가? 다니엘을 마무리하는 다니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가치를 창출해내는 다니엘과 요셉 혹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그런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